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 새가족 양육을 위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앞으로 현장에서나 교회에 새로운 식구들이 올 때 새가족을 양육할 수 있는 양육자로 지금 훈련을 받는 겁니다. 나에게 할 수도 있고요. 먼저는 나에게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내게 붙여주는 사람을 놓고 이 양육 교제를 하시면 됩니다. 이 양육 교제는 우리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구원의 길, 그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이걸 가지고 오늘 이 한과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주는 뭐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뭐 하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2과입니다. 3과는요. 그런데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이 뭐냐? 이게 4과죠. 그리고 이 복을 영원히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뭘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1과, 2과, 3과, 4과, 5과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되어 있는 게 이 교재인데 39과까지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고요. 오늘 처음 접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오늘 같이 쭉 1과부터 이렇게 매주 나가시면서 현장에서 사람 만날 때 이걸 준비해 두셨다가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이 교재를 가지고 막 엄청 막 자세히 풀어주고 막 그랬었는데 그럴 이유가 없는 교재예요. 이 교재는요. 가면 갈수록 내용이 보완되고 쉬워져서 미리 앞에서 다 풀면 뒤가 재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쭉 그냥 읽어만 주셔도 되는 교재입니다. 부담이 없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만 줘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근데 반드시 뭐와 같이 가야 되냐면 구원의 길과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속 지금 몇 달째 구원의 길을 깔아드린 거예요. 이제는 거의 안 봐도 아시지 않습니까? 흐름을 아시잖아요. 그 흐름을 알고 나서 이 교재를 들어가야 요 맛과 깊이를 아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매주 수요일 날 이 시간은 이 새가족 양육 교재를 할 겁니다. 이걸 왜 하냐면 어젠가 그젠가 어느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유 목사님 현장에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시급한지 구원의 길을 한번 이렇게 설명해 줬더니 이게 뭐냐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당신이 지금 힘들다면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여기대로 영접하시면 된다 했더니 어디 줘보라고. 그러더니 당신이 막 영접 기도문을 읽고 스스로 영접을 하더래요. 권사님 딱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힘들고 시달리고 눌려있는 사람이라 혹시 진짜 잠깐 시간이 나시냐고 내가 좋은 소식 복음을 좀 전하고 싶다고 그렇게 전하셨대요. 그랬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스스로 영접을 하고 복음을 2번이나 이렇게 나누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에 이제 진짜 곳곳에 구원의 길을 통해 계속 언약 기도문을 통해 이제 망대가 일어나는구나.
빛의 망대가 일어나는구나. 이제 그거를 제가 봤어요. 아, 그래. 이제 머무를 때가 아니라 이젠 쭉 망대를 세우고 지역을 장악할 응답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왔구나. 그래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길을 마음에 담고 393 언약 기도로 하늘로부터 힘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요, 이제 하나님 붙이셔요. 붙이실 때 아유 근데 내가 뭐 전도를 어떻게 하지 고민하실 게 없어요. 그냥 구원의 길로 들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듣고 이 사람이 너무 좋다. 근데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그때 일과부터 딱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진짜 전도도 구원의 길로 하고 양육도 이 구원의 길을 바탕으로 해서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교재를 가지고 쭉 읽으면서 제가 성경 구절이라든지 포인트만 딱딱 잡아드릴게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과 하나님은 누구인가? 자, 지금 대상이 근데 누군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혹시 교회 나가셨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물어보면 대답할 거 아닙니까? 제가 어렸을 때 좀 다녔습니다 라든지 제가 쭉 다니다가 교회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안 나가요 라든지 저는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물어보면요, 한 번도 교회 안 나가본 젊은이들이 많아요. 진짜 이미 교회가 후대들 젊은 층이요 완전히 교회랑 뚝 떨어져 있어요. 어린이들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교회 안 나가고 온 애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대상을 먼저 잘 생각하고 대상을 놓고서 전하시면 좋죠. 그죠? 아예 하나님을 모르든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구나. 근데 복음은 모르는구나. 그런 거를 이렇게 좀 봐가면서 먼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가운데 포인트를 잡아가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의 특징이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다. 없는 게 아니라 있기는 있는데 영은 눈에 보이지는 않는 거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수님 얘기하셨어요. 그죠? 두 번째, 또 영이라는 게 영인데 어떤 영이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으신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랬어요. 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원래는 영이신 하나님인데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떠났잖아요. 그러면서 영적인 생명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참된 형상으로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근데 그분은 누구다? 그분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십니다. 이미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고, 그리고 뭐라고 나오냐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 안에 섰느니라. 저는 이 일과의 성경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이지만 더 핵심은 요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이라고 봅니다. 자, 진짜 성삼위 하나님, 그죠? 아버지,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과 그 창조의 일을 행하신 아들 예수님과 능력으로 그걸 실현시키신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신데 특별히 아들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통해 나왔다.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창조됐다. 해도 달도 별도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만물도 심지어 나까지도 누구를 위해? 성삼위 하나님을 위해 창조됐고 만물이 그분 안에 함께 일어서 있다. 만물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게 누구 때문이냐? 우리가 그분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지, 그분의 생명이 떠나가면, 그분의 손이 떠나가면 우리는 완전히 소멸돼 버린다 그거죠. 예.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모든 만물의 근원이다. 나의 근원이다. 이제 그게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냐? 여호와시다. 여호와시다. 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며 그 이름의 뜻은 뭐다? 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즉 누가 나를 만든 사람이 없다 그거예요. 나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 나는 처음부터 있었고 나는 세상 끝날까지도 있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손에 만들어지거나 장소에 제한된 분이 아닙니다. 자, 사람 손으로 만들어진 게 뭐예요? 우상이죠, 우상.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다. 그래서 거기 시편 135편 15절로 18절을 보면 모든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입은 있는데 말할 수 없으며 눈은 있는데 보지 못하며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한다 그랬어요. 반대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원래부터 계신 분이고 우리가 만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말씀하는 분이다. 말씀으로 모든 걸 이루시는 분이다 그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세 번째로 하나님 누구냐? 창조주시다. 창조주. 그래서 모든 만물을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 두 번째로 모든 만물을 그 앞에서가 아니라 에베소서 2장 21절 보면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거예요. 왜? 주인이니까.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세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 앞에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해가 멈추어라 하면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어라 그러면 달이 멈추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마라 하면 비를 내리시지 않는 거죠.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하나님이 이 고난 중간에 단비를 내려주시는지, 흙먼지가 그냥 싹. 제가 어저께 세차를 하려고 그랬더니 차가 너무 더러워서 아유 진짜 황사 지겹다 이거. 지난주에 했는데 또 해야 되네 하려다가 비가 온다길래 안 했더니 오늘 아침에 얼마나 차가 깨끗해졌는지. 진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 누구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만든 창조주, 주인이시기 때문에. 네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시다? 전능자이시다. 전능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뭐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니까 제자들이 못 고쳐주니까 불신앙이 들어가서 아이고 예수님 뭐라도 할 수 있으면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진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또 부자가 천국을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랬더니 아유 진짜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다. 죽은 자도 살리셔요. 하나님은 뭐 과학, 자연의 법칙 그걸 다 뛰어넘으세요. 왜냐? 사람의 몸을 뭐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아니 사람의 몸을 흙으로 사람 몸을 만들었는데 사람 몸이 죽었다고 그 몸을 다시 살려내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그죠? 예.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하늘에 태양이 없었다니까요. 하늘에 달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태양아 생겨라, 달아 생겨라, 별아 생겨라 하니까 없던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전능한 일이 뭐냐? 더러운 사단, 마귀, 악한 영, 귀신을 뭐 하신다? 내쫓으신다. 하나님 하시는 큰 일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일을 잘하고 능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 악한 자를 결박하고 악한 자를 내쫓으신다. 진짜 우리가 시달리고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두렵고 우리가 진짜 뭔가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진짜 성령으로 천군으로 내쫓으시고 우리를 치유하는 전능한 분이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네 가지로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번이 중요해요. 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뭐 해야 돼요? 관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앉아 계신 이분과 어떤 관계인지 그분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이토록 진짜 스스로 계신 분이고 전능한 분이고 모든 만물을 창조한 주인이신데 그 주인이신 그 하나님과 내가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진짜 같이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없으면 2번,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보다 시작이시다. 왜냐? 하나님 뭐 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드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없으면 나의 가정, 업, 미래도 없는 거다. 즉 하나님이 없었다면 누구도 없는 거다? 원래 나도 없었을 거다.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내 직업, 나의 경제 이것도 없었을 거다. 하나님이 없었다면 나의 가정도 그리고 앞으로 나의 미래도 없는 거다. 근데 지금 있지 않냐? 있다는 거는 지금 하나님이 내 삶에 뭐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주관하고 진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건 이미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나를 지었다? 그러면 나에 대한 뭐도 있다? 계획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미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하나님의 또 생명의 역사 가운데 내가 자녀를 낳았다? 그러면 내 자녀에 대한 계획, 우리 가정에 대한 계획이 누구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당신 이런 걸 생각해 보신 적이 있냐?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당신이 그냥 태어난 것 같냐? 그냥 엄마 아빠가 사랑하고 결혼해서 그냥 태어난 것 같냐? 당신의 부모님은 그러면 어떻게 태어난 거냐? 당신의 조상은 어떻게 태어난 거냐? 결국은 당신의 조상의 조상의 조상, 우리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냐? 그 안에 당신도 있었던 거다. 당신을 향한 누구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지금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앞으로 당신이 미래에 받을 응답도 있다.
근데 당신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멍해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의 계획이 있다면, 근데 나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하나님 돼서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원함대로, 내 좋은 대로 인생을 살아왔는데 진짜 하나님 떠나 마귀에게 잡힘으로, 그래서 구원의 길을 깔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내가 마귀의 자녀가 된 영적 문제가 오고, 하나님을 놓치니까 하나님 아닌 이렇게 사람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고 귀신 들린 자에 가서 점치고, 진짜 그래도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늘 마음과 생각이 눌리고 불안하고 공황장애가 오고 죽을 것 같고, 그러니 몸까지도 고장이 나서 육신에 이상한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오고, 그러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가고, 근데 내가 죽으면 나를 괴롭히던 악한 영이 나에게서 빠져나가서 누구에게? 내 자녀에게 영향을 주는다는 거. 진짜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오는 문제구나. 내가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내가 주인 없이 방황하여서 이 고통을 받고 있었구나. 이거가 오늘 일과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하루의 시작.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맞아, 이제 하루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해야지. 좋은 상태가 좋으면 그냥 그렇게 벌써 결심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침에 눈 뜨면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요 2번은 적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포럼을 해가면서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포럼을 해가면서.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 나세요? 아침에 눈 뜨면 개운하고 행복하고 막 힘이 넘치셔요? 아니면 아침부터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영 불안하고 오늘 또 내가 해야 될 일, 만나야 될 사람 때문에 영 괴롭고 죽고 싶고 어떠셨어요? 그러면 뭔 얘기를 하시겠죠. 진짜 오늘 하루가 당신 혼자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진짜 당신에게는 주인이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지금 하나님이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이미 당신을 창조한, 지금까지도 당신을 살게 하시는 누가 있어요? 주인이 있으셔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당신이 오늘 이 골치 아픈, 이 진짜 힘겨운, 버티기 힘든 이 하루를 누구와 시작하셔야 되냐?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약속된 성삼위 하나님과 시작하셔야 돼요. 그분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 하시면 당신의 인생, 당신의 미래는 행복의 길로 가게 돼요. 이렇게 심어주셔야 돼요. 그냥 오늘 예수 이름 붙잡고 하루 시작해라가 아니라 그동안 어떻게 하루를 시작했는지, 당신의 아침이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러면 다르죠.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진짜 그냥 내 힘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 힘겨웠던 시간 이제 당신은 혼자 아니다. 당신이 이 하나님을 안다? 당신의 아침이 달라진다. 당신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다르죠. 이 3단체도요 명상을 그렇게 한다니까요. 하루의 시작을요 지금 자기 수준, 자기의 생각 가지고 안 한다니까요. 우주의 기운을 막 끌어당기면서 나 혼자가 아니라 그냥 온 우주에서 내가 나의 힘을 초월하는 능력이 나에게 온다고 생각하면서 시작한다니까요. 귀신을 힘입어서 그렇게 해도 성공을 하는데,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아침에 393 언약 기도를 가지고 시작한다, 다른 거죠. 자,
세 번째, 그럼 일주일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일주일의 시작을 주일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배로 시작해야 된다 하면서 달력을 보여줘요. 달력을 보여주면 요일이 제일 첫 번째 요일이 뭐로 시작해요? 주일로 시작해요. 주일로. 우리는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다. 잘 봐라. 주일부터 해서 월화수목금토, 주일, 월화수목금토, 주일이 일주일의 시작이다. 왜 주일이 일주일의 시작이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신 그 토요일 날 안식하실 때, 안식하시기 전에 맨 마지막에 만든 게 누구다? 사람이다.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눈을 딱 뜬 그 순간 그게 무슨 요일이었다? 그게 안식일. 그게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일이었다. 뭐 또 안식교, 하나님의 교회 그런 친구들이 뭐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뭐다. 우리는 거기에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요일에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일요일만, 주일만 하나님이 진짜 함께하는 날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매일이 뭐가 돼야 돼요? 매일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고, 매일이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일이 돼야 되고, 매일이 우리에게 뭐가 돼야 돼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진짜 교묘하게 속여요. 이 일반 기독교들은, 교회들은 지금 하나님이 정해놓은 날에 예배를 안 드린 죄를 짓는다. 이게 속여요. 원래요, 진짜 사람이 눈뜬 날이 하나님 만난 그날이고, 하나님 만난 그날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사실은 안식일이고, 매일매일이 예배의 날이고, 매일매일이 창조주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누리는 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일주일의 시작을 주일 예배를 통해서 드려야 한다. 왜냐?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뭘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우리가 주인이 계시면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주인의 뭘 받아야 돼요? 지도를 받고 지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종업원인데 사장님 오늘 뭘 할까요? 물어봐야지. 아유, 이걸 해야겠다, 저걸 해야 되겠다. 그러면 사장님이 어떻게 해보겠어요? 쟤 왜 저래? 야 설치지 마. 야 내려놔. 그게 아니야. 순서는 이것부터야. 너 저거 해. 아, 얘 그런가요? 이렇게 해야 정상적으로 일이 되거든요. 모든 걸 주관하는 주인, 모든 걸 계획대로 이끄는 그분의 인도를 받으려면 일주일을 주일 예배를 통해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심어주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업의 시작. 공부를 하는 학생, 학업이죠. 경제, 돈을 버는 사람, 사업 또는 직장, 이런 생활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놓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놓고, 하나님을 내 옆에 두고, 하나님을 내 안에 두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장사하는데 장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하는데 그 일이 그냥 잘 풀리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을 앞에 두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 공부 왜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이 직장 왜 다니나요? 하나님, 제가 이 사업을 왜 합니까? 그걸 물어보면서 한다, 그거예요. 공부를 왜 하긴 뭘 왜 해? 좋은 대학 가야지. 아니, 좋은 대학 가야 대기업 다니고, 대기업 다녀야 돈 많이 벌고. 이게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학업의 시작을 진짜 자기의 직업의 시작을 전부 돈, 성공, 내 마음이었다고요. 근데 아닙니다. 당신을 만든 하나님이 계시다면 당신이 공부하는 거에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학교를 가는데 왜 학교를 갑니까? 그냥 공부만 하러 갑니까? 좋은 대학 가려고 학교 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학교에 뭐가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학교 가는 거다. 내 한 사람이 학교에 감으로 그 학교가 뭐 되는 거예요? 저주 재앙이 떠나가고 흑암이 결박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그 직장을 가고 그 산업체를 가는 순간 그 산업체에 뭐가 비춰지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진짜 일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예로 가도 완전히 그 산업체를 살리죠. 포로로 끌려가도 그 나라의 저주 재앙을 막지 않습니까? 일곱 렘넌트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심어줘야 돼요. 이제부터 공부를 해도 직장을 가도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당신이 그 공부에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직장에서 당신이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업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완전히 주인으로 바꿔놓을 수 있도록 생각이 바뀌도록 우리가 그렇게 포럼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사실 질문해 보세요. 왜 학교를 가요, 학생? 왜 직장을 나가세요? 그러면 툭툭 튀어나오는 말은 진짜 거의 대부분 육신 수준으로 나와요. 육신 수준으로 나와요. 아니다. 그거는 따라오는 보너스고, 공부 잘하게 돼서 좋은 대학 가는 건 따라오는 보너스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하는 건 따라오는 보너스고, 진짜 본봉이 뭐냐? 너는 거길 가서 살리게 된다. 당신은 거기 가서 저주재앙을 꺾게 된다. 당신은 시달리는 사람을 살리게 된다. 그게 하나님이 당신을 학교로 보내고 그게 당신을 직장에 보내는 이유다. 당신이 경제활동을 하고 사람을 만나는 이유가 그거다. 초장부터 이게 될까요? 아니에요. 제자는 이걸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은 이걸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왜냐? 이 교재는 몇 과까지 있다? 39과까지 있다. 가다 보면 알게 돼요. 가다 보면. 조바심 내지 마세요. 못 알아들어도 지금 저는 사역자분들을 놓고 하는 거니까 제가 말씀 구절이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자세히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분에게 너무 자세히 풀어주실 필요는 없어요. 이 포럼을 이끌기 위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스스로 계신 분이 모든 주인이시고 그분이 모든 걸 하시는데, 그분이 계신데 그분 때문에 당신이 있는 거다. 그분이 없다면 당신이 없었을 거다. 여기서 당신의 인생을 다시 생각해 보자. 하루의 시작을 보통 어떻게 시작하냐? 진짜 주인이 계시다면 하루의 시작을 그분으로 시작해라. 그분이 주시는 걸로 시작해라. 그분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시작해라. 하루가 달라진다. 당신 하루를 당신이 책임지지 않고 전능한 분이 책임지시게 돼 있다.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져요. 당신의 일주일이 어떨 것 같냐? 우리 아들이요, 목요일쯤 되면 막 살아나요. 이제 하루만 더 가면 이제 학교 안 간다. 쉰다. 근데 토요일 저녁만 돼도요, 어떡해. 벌써 주말이 끝나가고 있어. 주일날 되면 몇 시간 안 남았어. 이제 또 월, 화, 수, 목, 금, 어떻게 7교씩씩 거기 앉아있지. 저도 그랬거든요. 월요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월요병. 진짜 아니다. 그래서 주일날 위로부터 주시는 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 가지고 어디 가는 거다? 공부하러 가고 직장에 가는 거다. 근데 미션을 가지고 가는 거다. 공부 잘하려고 돈 잘 벌려고 가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하나님 능력으로 진짜 사람들을 살리고, 거기 가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진짜 저주재앙을 꺾는 그 빛의 망대로 가는 거다. 이게 뭔 소리지? 이게 뭔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되게 멋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뭐가 있구나. 그냥 돈 이상, 성공 이상 뭐가 있구나.
이게 들어가 줄 수 있는 포럼만 해주시면 성공이에요. 그러면 성공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이거 매일 해라 하는 거예요. 매일 해라. 내가 이거 매일 하면서 내가 응답을 받았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5번째가 아주 중요해요. 5번째.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고 진짜 현장을 가면 반드시 뭐가 오냐? 혼돈, 공허, 흑암이 찾아온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당신의 하루의 시작이, 당신의 일주일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그러면 이런 게 오게 된다. 뭐가 오냐? 첫 번째, 혼돈이 온다. 모든 일이 어떻게? 뒤죽박죽이 되고 하는 일마다 이상하게 꼬인다. 그게 누가 하는 일이냐? 그게 악한 영이 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이 없는 곳에 역사하는 역사다. 하나님의 원수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 와서 한 짓이 뭐냐? 혼돈이다. 무질서가 되는 거다. 두 번째, 뭐가 또 찾아오냐? 마음이 나도 모르게 허무해진다. 공부해도 이걸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직장을 나가도 뭐 돈 벌어봤자 인생 맨날 그 모양 그 꼴이고, 진짜 마음이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 내 삶의 의미를 못 찾게 된다. 왜냐? 내 인생을 설계한 주인, 내 인생을 응답 주려고 이끄는 주인이 없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재미가 없고 하루하루가 혼란스럽고 늘 불안하고 우울할 수밖에 없는 거다. 결국 어떻게 되냐? 애들은 가출하고 진짜 어른들은 시달리다가 자살하게 되는 거다. 세 번째로 흑암. 캄캄함이 임한다. 밤이라 깜깜한 게 아니라 내 앞날이 캄캄하다. 이 얘기를요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현장에는요. 실제로 일주일이 뭐예요? 캄캄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냥 죽고만 싶어져. 학교 공부도 짜증나고 애들 만나는 것도 짜증나고 선생이나 누구한테 잔소리 듣는 것도 짜증나서 죽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앞날이 캄캄하다. 아직도 학교를 6년이나 더 다녀야 된다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이런 애들이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일이 다니는 애들도 있지만요, 정말 죽고 싶은 애들이 있는데요, 이 말 한마디가요 빗줄기처럼 팍 들어가요. 진짜 직장을 다니는데요, 뭐 돈 벌어봤자 뭐 카드값 맞고 애들 용돈 주고 뭐 사주고 나는 한 푼도 못 써보고 맨날 빚은 늘어나고 남편도 뭐 달라지는 것도 없고 형편도 달라지는 것도 없고 진짜 앞날이 캄캄한 그런 분들이 현장에 많이 계세요. 그래서 앞날이 캄캄하고 내가 뭔가 쉬운 것처럼 이상하게 될 듯 될 듯 내 인생이 안 된다, 안 풀린다. 그러면 맞아요, 나 요즘 그래요. 그냥 나와요. 왜? 실제로 우리가 구원의 길을 해보면 알지만 진짜 하나님 떠나 악한 자에게 사로잡혀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진짜 혼란함 속에, 공허함 속에, 진짜 하나님을 알지도, 참 주인의 인도도 받지도, 그 능력을 누리지도 못하고 내인 같고 젊음 같고 버텨봤지만 결국은 될 듯 안 되고 자꾸 내 바닥으로 떨어지는 앞날이 캄캄한 내 인생, 이거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예비된 영혼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는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의 죄를 끝내고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참주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참주인을 만나서 참 능력을 힘있게 하는 그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 이걸 알아들을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시큰둥하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요, 반응이 세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때 구원의 길 다시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예수만이 3가지 문제와 10,000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다. 그때 팍 그리스도가 들어가요.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그리스도의 말에,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반응이 오는 그 사람이 제자예요. 그 사람을 찾아내시면 돼요. 그러면 나와 함께 지역을 장악할 진짜 망대가 된다니까요. 팀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영접 수준에서 끝나는 사람도 있고요. 영접 수준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로 반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나랑 한 팀이 돼서 같이 갈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 주된 목적은 그거예요. 영접도 시키고 구원도 얻게 주어야 되지만 진짜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이 그리스도 말에 가슴이 뛰고 이 그리스도 말에 내 인생의 문제가 이 흑암이 완전히 거쳐지는 그 제자, 그 사람 하나 살려내면 사실은 내가 할 일은 끝난 거예요. 내 인생 그 사람 하나만 살려도 진짜 끝난 거예요. 아나니아가 누구 하나 살렸어요? 사울을 살리니까 로마를 복음화하는 초석을 닦는 완전히 전도 제자가 되잖아요. 진짜 그걸 소원을 놓고 기도하세요. 저는 오늘 아침에 하나님, 마리아는 3천만 원짜리 향유를 부었는데 하나님, 저는 지금 3천만 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뭐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제자를 찾아라. 현장을 살릴 망대를 세울 제자를 찾아라. 아, 그렇구나. 진짜 오늘 마침 일과 나가려고 하는데 진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문제 끝이다. 눈앞에 문제는 가득해도 그 모든 게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손에 주관되고 돌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문제될 거 없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귀하게 다 쓰실 거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질문하고 인도받으면서 매일 하루의 시작을, 일주일의 시작을, 내 인생 전체를 진짜 하나님께 인도받는, 그게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참된 인간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힘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민 안 해요. 왜? 이미 내 인생은 하나님으로 보냈어요. 결론이 났어. 오늘도 잘 모르겠어. 내일도 모르겠어. 그러나 괜찮아. 내 인생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뭐 될 거야? 인도받고 응답받게 될 거야. 결국은 세계복음화하는 일을 하다가 나는 가게 된다. 그게 값 있는 내 인생이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세계복음화하는 일에 쓰임받는다? 그러면 나는 진짜 하나님이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진짜 나는 상을 잃지 않을 거다. 영원한 상을 나는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셔야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신자를 놓고 저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쭉 읽어주시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4가지 설명해 드리고, 하나님이 결국은 누구다? 보이지 않지만 스스로 계신 분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주인이시다. 이분이 모든 걸 운영하는 전능자신데, 그러면서 2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분이 너와 관계가 있냐? 그분이 너와 상관이 있냐? 그렇다면 네 하루가 달라지고 일주일이 달라지고 너의 모든 것이 달라질 거다. 근데 이 하나님과 네가 상관이 없다면, 네가 그 하나님을 알지도 누리지도 못한다면 네 인생은 흑암, 혼돈, 공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금 그렇고 있지 않냐?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만나야 된다. 그것이 오늘 일과입니다. 이 교제를 가지고 첫 스타트를 멋지게 응답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스스로 계신 여호와시며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창조주이시며, 그래서 우리 인생을 쥐고서 멋지게 일하실 전능자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일주일이 되게 하시고 인생 전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속이는 흑암, 혼돈, 공허의 세력이 완전히 떠나가게 하시고 지금 현장에 거기에 잡혀있는 자들을 살리는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